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5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실패의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성공의 길을 또 우리가 찾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그 제자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본문 보니까 32절에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호언장담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의 두 번째가 바로 깨어지긴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결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십을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을 증거하였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런 실패를 어떻게 딛고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리고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자,
먼저는 뭐예요? 베드로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뭐하고 계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지기 시작이었어요. 사단의 유혹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가르치죠.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단이 그만큼 베드로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많이 되어지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는 또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정말 그 자녀가 자손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떨어져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복 받고 그냥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또한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예수를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곧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떨어져서는 절대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건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0절부터 6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닭이 우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졌죠.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인 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능력인 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기에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비춰보고, 또한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우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말씀으로 자기의 지금 삶을 재보는 것이죠. 조명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 뒤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곧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길 가는 그 길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밝히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밝히는 것이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공한 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리라.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처럼 나약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죠. 베드로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선정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뛰었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의 삶 아니겠어요? 그 성공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또 살펴봤고 그 실패의 원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어져야 됨을, 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있어져야 됨을 말해주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그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정말 성공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비결, 그 방법은 말씀, 기도, 성령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추운 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